오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뉴욕 만나 교회에서는 신년 감사 및 성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도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은 끝까지 종식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이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또 힘든 일과 또 아픔과 고통을 이어서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뉴욕 만나 교회 표는 여기 상단에 붙어있는 현수막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또 매년 우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그 해의 목표를 정하는데 여기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에 저는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한 해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인가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인가 이것으로 이제 가끔 논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인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 특히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내용, 그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한 그와 같은 편지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다른 한편 이제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복음을 믿게 되어서 이방인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종교적인 또 신화적인 내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기독교 참된 신자가 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두 부류로 구성되어져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오랜 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석 주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다른 동역자들 남겨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소문, 믿음의 소문이 이제 각처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역사는 뭐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는 것입니다. 워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는 영어로 labor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labor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patience of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일들은 추상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보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또 사랑, 이 소망, 이 단어가 그냥 떠도는 추상적인 고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참으로 체득되어진, 녹아내려져 있는 고와 같은 신앙생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 믿음의 일, 그와 같은 일들을 마땅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실과 삶이 그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참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hope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은 이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또 바램, 소원 이와 같은 것보다는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표현으로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는데,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치가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이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는 가운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참 좋은 일들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대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를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또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 그 일들, 사랑에 따르는 그 수고, 소망에 따르는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 아주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뉴욕 만나 교회처럼 35년 이상 되는 그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참으로 생겨진, 그리고 사도 바울과 헤어진 그와 같은 아주 개척교회,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아름답고 참으로 믿음의 소문이 참으로 각처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들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고귀했든지 아름다웠든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또 그 함께 동역했던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그들이 함께 드러냈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일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거기에서 참으로 찌든 그와 같은 일들을 살다가 이제 참으로 빛 되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늘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회개와 믿음을 거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노의 십자가를 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세상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에 그와 같은 참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들이 믿었습니다. 또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세계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단순하게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또 참 이 세상에서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정도로 규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시련과 환난, 그것이 일시에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출세하는 일들과 또 치유받는 일들과 좋은 일들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나 또 바오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겪어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여기 나타낸 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외부적인 참으로 곤란한 일들, 힘든 일들, 시련,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유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unspeakable joy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인간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샘솟듯 하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기에 뭐 어렵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몸과 여러 가지 면에 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참으로 강건하여져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튼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예배하면서 마스크를 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서 앉아야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그냥 이렇게 조금 인사 정도 하고 흩어져야만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족 식구 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을 그렇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은 쉽게 만나자고 하는 말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다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이 곧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7월, 8월, 9월 아마 금년 8월, 9월 그때 가야 이제 숨통이 거의 트여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의사항을 우리들이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이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또 실제적인 이야기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성장의 시대는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강 국면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상 예배를 한동안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영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복귀할 수 있었는가? 복귀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한정된 인원,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인원과 그 외의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그것을 송출을 해서 예배 현장이라든지 또 설교를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될 테면 그것이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얼마큼 됐습니까?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그것이 1년 반 가까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교회에 이루어지는 예배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그 조회수를 보게 되면은 현저하게 이제 그것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돼 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이 타성이 붙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들을 때 여러분도 해보셨지만은 그것이 바른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일들이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이 타성화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현장 예배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환원되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저기 그것을 통해서 듣는 것은 또 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신앙 생활에 그 밑받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염려와 우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